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후를 예측을 하는데 그건 예측하지 하면서 시대의 악한 상황, 변화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위선입니다.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다 위선입니다. 악을 악으로 말을 하고 선을 선이다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악에 대해 침묵하며 자기 일상생활에만 전념하는 건 위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양심이 발라야 됩니다. 양심이 발라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 생활만 편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신앙에 도태돼 버립니다.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을 거스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 가운데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네 중심으로 살아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탐욕적인 것을 추구해라, 그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전혀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친구들과 세상적인 통념과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저거와 나는 맞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버려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뉘우치고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회개는 가짜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즘은 워낙 편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회개를 가르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을 텐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난 너무 안 적이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건 구원관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행정관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에 넘겨져 버려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죄값을 지불해야 할 텐데 지옥 가버리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 형편을 보면, 제 삶을 보면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전혀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죄가 무엇인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봐야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유일한 거울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맞닥뜨려야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예수님 믿는 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죽어서 누구랑 살 것인가? 죽어서 마귀와 함께 저 영원한 불호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지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친구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 입으로 주는 나의 친구 이렇게 가볍게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 기절해서 다 죽습니다. 여기 안 나타나시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13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죄에 대해 다시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신앙관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복신앙 나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믿지 못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이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이런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 고통, 죽음, 병을 다 죄의 대가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일 수도 있겠지만 죄의 대가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다시금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장 1절에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했습니다. 누가는 고한 이유에 대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문제를 들춰냈는지 아니면 빌라도가 이렇게 잔악 무도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로 아주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지 의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간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헌물을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헌물을 드리러 가던 중에 죽임을 당했는지 어떤 이유로 간에 갈릴리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러 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헌물 유월절 드리러 갈 때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래, 빌라도 같이 나쁜 사람은 저주받아야 마땅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 총독 아래 이런 핍박을 받고 있으니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희생물을 드리는데 속마음은 더러운 죄인들이야.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예기치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불쌍한 갈릴리 사람이 로마 총독에 죽임을 당하다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죽음을 당한 걸 보니 그 사람들은 필시 더 나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반문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문제가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빌라도 할 것 없이, 너희가 지목하는 빌라도, 갈릴리 사람 할 것 없이 바로 질문하는 너희도, 우리 전부 다 죄인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회개하면 살려준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죽임당한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의 연못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많은 거주민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각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필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죄의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르다고 하면 무슨 기복신앙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잘되고 못된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올바르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죄의 대가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 눈에 맞으면 축복받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건 필시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주받아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태어난 이 사람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탓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 가정 가운데 장애가 태어난다든지 이 눈먼 자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전부 다 자기 죄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행이나 병 걸리고 죽음의 사고들이 반드시 죄나 저주의 대가로 오는 것은 아니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욥이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날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 다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그를 위로하러 세 친구가 오는데 그 중에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또는 의로운 자들이 끊어진 데가 어디 있느냐? 죄가 있으니까 멸망한 거 아닌가? 의로운 자는 멸망받을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너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욥처럼 똑바르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이 친구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8장 3절부터 7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시느냐, 적는 자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 내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어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렸을지라도 가슴을 찔러버리는 말입니다. 자식의 죽음이 그들 탓입니까? 범법을 지었으니까 너희 자식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만일 내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한다면, 내가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사 내 의가 거하는 거처를 번영해 하시니 이제라도 네가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힘이 크게 되리라. 얼마나 오용되는 말입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가게 문구로 쓰고 있는데 참 통탄할 일입니다. 비웃음 살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 뜻이 뭐입니까? 너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짓골이 됐는데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케 해준다. 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회개해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뭘까요? 기복신앙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밉보이면 내 생활이 이렇다.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입으로 나온 말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툭하면 그런 말 내뱉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잘 보인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의 대가로 저울질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사고 나서 죽은 자보다, 암 걸려서 죽은 자보다,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보다, 전 재산 날려서 사업에 실패한 자보다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여쭤보십니다. 과연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멸망당한다. 전부 다 죄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며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을 향한 말입니다.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주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는 자답게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전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잘라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이 왜 나무를 심습니까? 열매를 구하기 위해. 감나무를 왜 심습니까? 감을 따기 위해. 수박을 왜? 수박을 위해, 참외를 되기 위해, 사과를 내기 위해. 열매가 그 나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뭘로 입증을 합니까? 자기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쓸데가 없으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열매를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포도원지에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무려 3년 동안이나 해마다 와서 이제나 저제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야, 땅까지 버리겠다. 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가 땅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가? 아예 베어서 잘라버려라. 다른 나무 심는 게 낫지.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3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바로 잘라버린 게 아니라 3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3년간 사역에 가셨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지금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나오지를 않았다.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래서 땅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저 쓸모없는 나무는 베어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인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제가 정성껏 파가지고 거름까지 줘서 가꾸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베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기다려주란 말입니다. 자, 주인이 기다려주는데 한정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금년에도 놔두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베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9, 20절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분명히 구원의 복음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뒷구절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왜? 사람이 믿기 편하니까 내 생활 그대로 어느 가수처럼 그대로 그런 음탕한 짓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고 하니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에 묻은 사람들로부터 벗겨내어 어둠의 왕국에서 벗겨내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10가지 재앙을 파라오에게 선고했을 때 파라오가 그 재앙을 보고 겁에 질려 영겁부 내가 죄인이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그런데 그가 돌이킵니까? 그의 행동이 나옵니까? 여전히 못 가게 막습니다. 자,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건 증명되지 않습니다. 증명되는 건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돌이킨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철저한 속성,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불 속으로 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구원,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했습니다.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도 처음에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되면 부부가 아유 똑같네. 예, 그게 올바른 부부 생활입니다. 30년이 됐는데도 둘이 전혀 닮지 않았다 하면 각자 산 것입니다. 30년, 40년이 되면 함께 성격이 닮아가고 좋아하는 뜻도 닮아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맞질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때가 한순간에 벗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과 함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할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세상적인 때를 벗겨야 되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사귄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너는 사귄 적이 없다. 말로만 사귀고 있지. 속일 수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6절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했다니까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니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의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때문에 왔는데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니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양심이 더 뚜렷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더 들어야 됩니다. 또 죄에 대한 미워함이 더 절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니면 내어 찍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품은 이상 열매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노력을 해서 돌을 닦는 것처럼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품었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조그맣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든 간에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혀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다, 이건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데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평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전에 깡패 같고 술만 취하면 두드러 패는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의 욕망,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틈만 나면 돈 얘기, 세상 잘 나가는 얘기, 건축 얘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얘기,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는 얘기, 저주하는 얘기, 그런 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혀 품위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오면 복음 얘기, 구원 얘기, 감사함 얘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 이런 얘기가 입에 들어오면 툭툭 나와야 되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추한 얘기를 입으로 뱉어내고 있으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하다 보시니까 근데 요즘 너무 복음이 틀려가지고 귀에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참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신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날로 탐욕적이 되고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는다는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잘 되기 위해,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 교회 다녀서 불철주야 새벽기도 한다고 으쓱대고, 응답받았다고 으쓱대고, 환상받았다고 으쓱대고,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자기 욕심은 그대로 놔두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오면 오히려 상스러운 말만 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은사 운동한 사람들이 다 간음하고 비리 저지르고, 무슨 그게 성령 운동입니까? 참 바르게 믿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남이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침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대로 우리는 무사통과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자손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불호수, 영원한 불지옥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입으로 뻥긋 예수님 나의 구주, 말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라.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기복신앙, 또 무속신앙,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내가 잘하면 축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 신앙은 그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그 말씀을 잘 보시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